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30장 우리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30장 말씀을 볼 텐데 1절부터 24절까지가 우리가 지금 읽었던 내용과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언니가 자녀를 낳고 이름을 또 내가 이겼다, 뭐 경쟁에서 이겼다, 뭐 이렇게 막 이름을 짓고 막 서로 막 싸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싸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사람은 바라보는 대상에 묶인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멘. 아멘. 이 본문에 4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다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야곱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에 지금 묶이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이 야곱을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우리가 묶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돈을 바라보면 돈에 인생이 묶이는 것이고 또 사람을 바라보면 또 사람에 또 묶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여인들이 싸우는 거 보면 우리가 글로 읽어서 그렇지 되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자, 1절 볼까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자, 뒤로 가주실래요? 자, 1절의 말씀을 보면 라헬이 이제 언니를 시기해서 야곱에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나 자식을 낳게 해라. 아니면 나 죽겠다. 그렇죠? 근데 보면은 되게 무섭죠? 근데 야곱이 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보면 언니는 먼저 결혼한 언니는 야곱의 자녀를 낳는 걸로 봐서 라헬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걸로 보여지죠. 그런데 라헬이 야곱에게 당신 나 애 낳게 하지 못하면 나 죽겠다 얘기합니다. 그렇죠? 야곱이 무슨 하나님인지. 그렇죠? 오늘 본문에 이 여인들은 보면 참 불쌍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야곱을 차지하려고 서로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걸 보면 에너지를 쏟고 인생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봤던 것, 우리는 바라보는 것에 묶이게 된다. 이것이 영적 질서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에 묶이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묶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요, 모든 인생을 야곱을 차지하기 위해서 허비하고 있어요. 하나님마저도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단 야곱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뭐 아들들 이름을 짓는 걸 보면 6절에 보면 이제 라헬이
시녀 빌하를 이제 들여보내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 내 억울함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름을 다니라 지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가요, 이게? 아니죠. 자기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나를 너무 사랑하는데 언니는 애를 낳는데 나는 애를 못 낳아. 거기서 라헬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단 야곱에게 탓합니다. 당신 말 나 안 낳게 하면 나 죽을 거라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또 자기 생각으로 그 시녀를 보내요. 그리고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를 자기 생각으로 낳았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어주셨다. 이렇게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죠. 이 성도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목적이 다른 것이 되는 순간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하나님이에요. 다른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신앙생활의 초점을 나의 고침, 나의 문제 해결 이런 것에 맞추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상한 방향으로 가게 되어버리죠. 수단이 목적이 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삐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은요,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정체성이 뭐예요? 정체성? 정체성이 뭐야?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 넌 누구야? 그 임용기지. 한정우가 아니잖아. 그지? 우리는 또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고 또 하나님의 상속자고 여러 가지 뭐 좋은 말들이 많이 있죠.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가는 목적에 묶이게 되는 거죠. 돈을 보게 되면 돈의 목적을 두게 되면 돈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사람을 보게 되면 사람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오직 우리에게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불변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거 돈 지금 필요 없다면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람 지금 필요 없다면 그 사람도 버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금 이거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건 우리가 다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보면 이거 지금 필요한데 이거 지금 필요한데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거 아닌데 이거 가지지 마 이거 하지 마 그러면 순종하기가 어렵겠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만의 목적을 두고 그것에도 순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뭐 인물들만 다르고 에피소드만 다를 뿐이지 중점적인 이야기는 다 똑같습니다. 믿음의 증거는 뭐예요? 믿음의 증거. 응? 행함? 믿음의 증거. 행함인데 다른 말로. 믿음의 증거가 뭐죠? 뭘까요? 순종. 믿음의 증거는 순종입니다. 그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 포기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에 떠날 때 포기함으로 떠났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포기함으로 순종함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포기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 정체성이 내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내 목적은 하나님이고 내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수단으로 여겨야지 하나님 외에 다른 목적을 가진다면 거기서부터 타락이 오게 됩니다. 물이 고이면 썩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합니까? 아니죠.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무드셀 그렇죠? 몇 살 살았어요? 969세.
그렇죠? 969세. 지금 살아 있나요? 죽었으니까 969세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는데 우리는 그 영원한 것에 목숨을 걸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요? 내 몸에 느껴지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 느껴지는 감정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또 그것을 붙잡으면 또 우리의 시선은 이 세상으로 내려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 반드시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확하게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이 흔들리게 돼요. 정체성이 흔들리게 돼요. 나는 뭐지? 난 누구지? 난 뭘 해야 되지? 흔들리게 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사람의 소리를 듣고 마귀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헷갈리게 되겠죠? 여러분은 무엇이 두려워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습니까? 또 무엇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으십니까?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요,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을 지켰어요. 뭐 우리나라에도 일제강점기 때도 그랬고요. 그죠? 너 믿으면 죽는다? 죽여라. 고문하고. 막. 또 우리 바울도 그랬고요.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 또 다니엘도. 야, 너 저기 하면 사자굴에 넣는다? 너 불에 집어넣는다? 그래도 뭐 죽으면 죽지 뭐.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면 죽지 뭐. 다윗도 내가 쓰러져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기댈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피하시면 그냥 내가 쓰러질 거고 다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도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보면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그 두려움에서 우리는 혼란이 오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의 목적으로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아멘. 주님은요 분명히 화평을 주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참 화평이 아니라 내가 묶이는 것에서 가짜 화평을 누리고 있어요. 이 화평 팔복에도 있죠.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은 화평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용기가 학교 가서 친구랑 싸웠어. 그 친구 볼 때마다 불편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이가 불편하면 하나님과 그 친구랑 싸우면 친구는 학교에서만 보지만 하나님이랑 관계가 좋지 않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매일 보잖아요. 늘 함께하고 있잖아요. 늘 불편한 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해도 계속 이 마음 한켠에 불안함, 두려움, 찝찝함 그런 것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알아차리지 못하고 가짜 화평을 누리게 돼요. 행함에만 집중을 하게 되고 말씀이 그냥 그 순간에 위안을 얻는 한마디의 교훈의 말이 되는 거고 오늘 그래도 내가 말씀 한번 읽었다. 기도 한번 했다 하는 그런 행함에 집중된 가짜 화평을 누리게 되고요. 그리고 또 믿음에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되면 가정이 화평해야죠. 관계가 화평해야죠. 어떻게 이것만 선택을 합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지 않고 타협하게 된다면 권리를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마귀한테. 권리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보다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저도 청년들과 이제 청년 부서를 맡았을 때 좀 많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토익 시험도 주일날 봐야 되죠. 또 자격증 시험도 주일날 있죠. 또 청년들 뭐 열심히 일하고 하는 거 뻔히 아는데 또 이렇게 어디 간다고 오면 저도 얘기하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고생하고 하는 거 아는데. 근데 그래도 인간적인 감정은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겠더라고요. 왜냐?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늘 얘기를 하고 이제 다른 사역지를 갔는데 또 이제 다른 청년이 그쪽 교회로 왔어요. 거기서 또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다른 사역자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제 눈치를 살살 보더라고요. 그래서 왜 내 눈치를 봐요? 했더니 아니 제가 친구들이랑 이번에 어렵게 이렇게 뭐 휴가를 맞춰가지고 주일날을 어떻게 가서 빠질 것 같은데 그래서 아니 마음대로 하시라고. 아이 마음대로 하라고 뭐 하나님 잠깐 저희 서랍에 넣어놓고 갔다 오라고 막 그랬긴 했는데 우리는 그러한 기준이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이 마태복음 10장 24절인가요? 마태복음 10장 24절 10장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 숙여도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멘. 이게 맞죠? 아멘. 사단은요 우리의 몸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욥 봐봐요. 피부병 생기고 심지어 어떻게 했어요? 진물이 너무 흘러서 지나가던 개가 핥아먹었대요. 그거를 근데 쫓을 힘도 없어요. 얼마나 간지러웠는지 유리조각 같은 걸로 막 긁었대요. 도자기 같은 걸로.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런데 그의 영혼은 건들 수가 없었죠. 그죠? 그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사하고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예요?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뿐입니다. 그래서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느니 우리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 지옥에 보낸다니까 무서워서 해야겠다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사랑으로 봐야겠죠? 우리가 그래서 이 목적을 정확히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기차가 지나가야 개야 짖어라 기차는 지나간다 이 얘기가 있잖아요. 개가 아무리 짖어봤자 뭐해요? 기차는 그냥 쌩 지나가면 끝인데 개가 기차 옆에 와봐요. 어떻게 돼요? 산산조각 나죠. 그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기차가 가는데 기관사가 저기 개들이 엄청 짖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기차를 건들 수는 없거든요. 물론 돌을 던질 수 있고 거기다 오줌을 깔길 수도 있고 하지만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우리의 믿음이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을 마귀가 건들 수 있어요? 없어요. 오직 그 믿음은 내가 받아들이는 거고 그 믿음은 나의 그런 순종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늘 순종하며 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생명이 사라져 갑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평화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셨을 때, 하나님이 되실 때 그 진정한 평화, 그 샬롬,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평안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묶이면 안 돼요. 다른 것에 묶이면 죽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적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영화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살면 좋은 점은 무엇이냐?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요? 사람이 뭐라 하든지 환경이 뭐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맞다면 맞는 거고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고 그죠? 이게 명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도 어떻게 돼요? 불확실이 사라져요. 우리가 인생에서 매번 선택을 하면서 고민하고 불안해하는 게 뭐예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어떻게 결정해야 되지?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만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 그럼 기다리면 되지. 기다리면 되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책임도 하나님이 지시고. 그죠? 옆에서 누가 사람이 얘기해 준다고 사람들이 책임져요? 안 져주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거기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네 명의 여인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인생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이용해요.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 시녀 보내놓고 와 하나님이 하셨다. 근데 비슷한 장면이 여기서 물론 이때 당시에 이렇게 아이를 못 낳으면 자기의 시녀나 하녀를 보내서 아이를 잇는 것도 그때 당시에는 만연한 거였는데 아브라함 때도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야곱의 조상, 그죠? 그런 실수는 제대로 서지 않으면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 네 여인은 야곱이 인생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마저 이용을 하게 됩니다. 8절 볼까요? 8절.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다. 자, 7절에 보면 누가 애를 낳았어요? 라헬이 낳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라헬한테 야 시녀 비라를 들어보내라 안 했죠. 근데 라헬은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그죠? 다 경쟁이에요. 아들 이름까지도 11절에 갓, 13절에 아셀, 20절 스불론 다 이름이 이런 식이에요. 다 웃기는 거죠. 18절에 보면 18절에도 보면 레아도 자기 시녀를 남편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름을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고 그 이름이 이사가리라 했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도 동생이 막 그렇게 해서 애를 낳으니까 자기도 막 질투심에 그러면 내 하녀라 해가지고 낳는데 자기 생각으로 해놓고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왜 이러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묶이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에게만 묶여있기 때문에 야곱에게 더 눈길을 받고 야곱을 내가 차지해야지 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엉터리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께만 묶여야 됩니다. 사람에게 묶이면 그 사람 때문에 망하지만 하나님에게 묶이면 우리는 그 하나님 덕분에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묶여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아서 내가 가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묶여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점검하고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아브라함도 많이 묶여 있는 것들을 끊어냈죠. 그죠? 우리도 그렇게 끊어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보고 있다. 다른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회개해야 하고 포기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묶이면 참 자유롭습니다. 묶이지 않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물고기가 물 밖에 있는 것처럼 부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묶여 있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장악될 때 그 인생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자유롭고 편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터득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나의 생각과 인격과 그런 방식의 면에서 하나님을 잡지 않는 것을 버려가는 이 신앙의 훈련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림으로. 성령님이 우리들을 장악하면 단순히 은사 차원에서 그냥 앞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인생의 청사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하나님과 이런 사역을 해 나갈 수 있는 거구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방향성으로 나아가는 거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완전히 성령님께 장악되어서 하나님께 묶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 아시죠? 이 바울 위대하죠, 정말.
이 바울의 위대함은 어디서 올까요? 그는 그죠? 하나님께 묶이지 않으면 고통스러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께 묶이지 않으면. 그가 가진 현실의 삶은 무엇인지 상관이 없어요. 현실의 삶은 얼마나 암울해요. 가지고 있고 유명했고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는 곳마다 욕먹고 두드러 맞고 쫓겨다니고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내 안에 조그만 것만 내 생각이 움직여도 나는 공고한 자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시편의 다윗도 어느 순간이든지 성령님이 나를 장악하지 않은 상태면 뭐든지 포기를 작정합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죄를 지었어요. 내 이 왕관과 모든 것을 포기해도 좋으니까 하나님 나에게서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제발 성신을 거두지 마십시오. 그 고난 가운데도 다윗은 잘 먹고 잘 자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제발 하나님의 집에 가서 후회 없이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 이게 그의 소원이었어요. 이것이 고난 가운데 다윗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늘 무엇을 가급해야 하냐면 하나님으로 장악되는 시간이 연속적으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안 되는 만큼 고통스러워야 돼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사는 게 고통스럽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 우리의 삶은 그렇게 안 사는 게 고통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것을 비워내고 하면 이제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편해지겠죠. 하나님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살지 않는 것이 더 불편해지겠죠. 배고프면 배고픔을 느끼듯이 여러분이 성령님이 나를 장악하지 않았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이 고통스러움이 와야 돼요. 회개가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그냥 3, 4일 기도 안 되면 이번 주 기도가 좀 안 되나 보다. 그냥 넘어가요. 한 달이 되고 2달이 돼도 신경도 안 써요. 그냥 기도가 좀 안 되나 보다. 오늘 좀 됐다 안 됐다. 근데 우리는 단 한 시간이라도 그런 어둠의 시간이 찾아온다. 고통스러워야 돼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달이 넘어가도 기도를 안 한다? 그거는 죽기로 작정한 사람이죠. 우리는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것으로 공급받아 사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랬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본질이 드러나지 않고 그 본질이 나를 장악하지 않으면 나는 고통스러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없는 것이 있으면 고통스러워요. 내가 뭐가 없어. 내가 뭐가 없어. 내가 뭐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럼 부르짖지 않아요. 그냥 살아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으로 갈급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장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묶을 때 행복해집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잡아야 모든 것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잡아야 돈도 오고 영광도 오고 사람도 오고 뭐든지 다 오는 거예요. 팔복의 심령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 심령이 이루어질 때 그 뒤에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그들의 것이래요? 천국이래요.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데요. 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데요. 리더십이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붙는다는 거예요. 또 의에 줄이고 옥마는 자는 배부르대요. 위로도 해주고 배도 부르고 사람도 따르게 하고 천국도 우리 거래요. 궁휼히 여긴 자는 또 우리를 궁휼히 여겨주신대요. 또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인가요?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며인가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못할 것이라. 하나님과의 화평, 관계가 올바르게 서니까 그 샬롬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에서 박해당하고 고통당하는 거, 걱정 마라. 그래도 복이 있고 그를 행복한 자고 천국이 네 거다. 모든 것을 주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잡아야 모든 것이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뭔가 돈, 물질을 잡으려고 그러고 사람을 잡으려고 그러고 한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만 잡아야 되고 그럴 때 위대해집니다. 네. 여러분 감자를 캘 때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이렇게 잘라서 캐나요? 줄기를 이렇게 잡으면 딸려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만 잡으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잡으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능력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능력을 갖고 계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 본질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 모두 내려놓고 주님만 붙잡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야곱의 인생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야곱의 인생이 나와 있는데 21절부터 쭉 21절이 아니고 25절부터 이제 끝절까지 쭉 나오는데 자, 이 야곱의 위대함 뭐냐? 이 야곱의 위대함은 뭐냐? 삼촌 라반은 탐욕이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을 계속 7년 붙잡고 7년 붙잡고 또 붙잡고 또 붙잡고 계속 붙잡아요. 그렇게 탐욕이 많은 삼촌 라반이 보기에도 야곱은 하나님이 축복받은 사람을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나한테 있으니까 그 축복이 나한테도 흘러오는구나. 이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야곱의 위대함, 이 성도의 위대함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보고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 들어오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27절 한번 볼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얼마나 탐욕스러운 사람이에요. 야곱이 일을 잘하니까 술을 써서 딸 둘을 통해서 잡아놓고 뒤에 나오지만 이 삭슬 준다고 하고 가져가라는 건 뭔가 얼룩무늬 있는 거 그런 것들만 가져가라 그래요. 또 검은 것만. 그래놓고 야곱에게는 하얀 양만 맡기고 사흘길을 걸어가게 하고 야곱 너 뭐 그럼 점박이 양이나 그런 것만 가져가 이렇게 할 정도로 탐욕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 삼촌이 야곱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앞에 얘기를 보면 이 아브라함, 이삭 어땠습니까? 세상에 손가락질 받았어요.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죄질 뻔했다. 너 지금 망할 뻔했다. 너 왜 거짓말하냐? 그랬죠? 근데 지금 야곱은 그렇지 않고 이 위대성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성도의 궁극적인 삶은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드러나는 거. 아멘. 그 다음에 또 이삭에게도 그 위대성이 나왔죠. 아비멜렉의 종들에게 우물을 빼앗겨도 가져라. 파요. 우물이 또 나오고 또 가져가. 또 파서 또 주고. 그때마다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넘기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궁극적인 모습입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삶입니다. 왜 그것이 가능합니까? 왜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죠. 온 우주 만물은 내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인 하나님의 자녀니까 상속자니까 온 우주 만물은 내 거예요. 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 성도는요 옹졸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다 내 거니까. 다 내 거니까. 용기가 집에 가서 이거 내 거야 내 거야 주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 왜? 다 내 거니까.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내 주머니에만 없을 뿐이지 다 우리 거죠. 성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세상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이삭이 계속 그 우물을 뭐 땅 파면 물 나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조금만 파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땅 파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군대 가서 땅을 파봤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냥 줘버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못되게 하려고 뺏었다가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쟤는 뭔데 파는 데마다 물 나오고 왜 힘들게 판 걸 왜 우리한테 그냥 주지? 그래, 아, 쟤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가서 나랑 계약을 맺자고 하는 거예요. 언약을 맺자고. 세상이 스스로 두려워서 무릎 꿇는 상태. 성도가 이런 수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도 이러한 삶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아멘. 근데 맨날 탐욕에 내 것 하는 것을 보면 참 슬픕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을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상속자다. 라고 했는데 왜 그럴까요?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까 했던 이야기의 또 반복이죠. 믿지 못하니까 정체성이 혼란이 와요. 난 누구의 자녀지? 우리의 영이 혼란이 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것으로 공급받아 살아가기로 창조됐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을 안 보고 다른 걸 쫓지? 내 하나님 자녀가 아닌가? 이 불안함과 초조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없어집니다. 오늘 야곱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탐욕스러운 라반도 알게 합니다. 왜요?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여러분도 이렇게 복된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28절을 보면 이제 라반이 품삯을 정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면으로 라반으로 하여금 야곱을 축복의 사람으로 보게 만들었을까? 품삯을 직접 정하라고 해요. 네 품삯 네가 직접 정하라. 왜? 축복받은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자, 무엇을 라반이 야곱을 축복받는 사람으로 보게 했느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30절입니다. 30절. 자,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세 번째 줄 보면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복을 주셨다는데 이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라는 것을 개역 한글에 보면 나의 공력을 따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NASB라는 영어 성경 버전에 보면 wherever I turned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어디에 가든지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뭔 말이냐?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내가 어디에 가든지 야곱의 일회성은 무엇을 손대든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라반이 그걸 봤다는 거예요. 야, 야곱에게는 뭐만 맡기면 완전 30배, 60배, 100배가 된다.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 자부심이 또 야곱 자신에게도 있어요. 내가 하면 하나님도 하신다. 이런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자부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로서 이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손대든지 복을 받는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야곱은 이 자부심이 있어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뒤에 나오지만 야곱은 섬세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원하시는 때, 원하시는 방법, 방향 이것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무슨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고 말씀 안 하시면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에 일하는 건 성실이 아닙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제 잠언에 근면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근면이 뭐냐? 하나님 원하는 장소, 하나님 원하시는 때,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일하는 것이 근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문제는 자기 생각대로 해놓고 근면이라고 해요. 아까도 나와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자기 시녀 들여보내서 아들 낳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또 교회에서는 뭔가 행위에 집중을 하게 되고 오늘 나 뭐 했어? 나 오늘 기도했고 말씀 읽었고 저기 뭐 했고 그것은 근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오늘 야곱에겐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자기 말 입으로 한 거잖아요.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복을 주셨나이다. 이 자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성실이라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되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듣게 되고 뭐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니까 반드시 축복하실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럴 일은 없겠죠. 깨지지 않으면 다행이죠. 그것은 절대로 근면입니다. 근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언제든지 순종하여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그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리라. 아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의 양식은 이게 뭐냐? 내 존재 양식이에요. 내 존재 양식. 내가 나의 사는 방식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뜻을 이루며 그분의 일을 온전하게 해야 된다는 거고 그분의 일을 하는 게 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내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지 내 뜻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양식을 스스로 가지려고 그래요. 나 열심히 일해서 내 먹고 살아야지. 막 생존 본능으로 막 차차차차 이렇게. 그렇게 되니까 나의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죽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을 의도적으로 굶기면 정말 나쁜 사람이겠죠? 용기가 한 달 동안 굶는다고 생각해봐. 끔찍하게 생각해도.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의 영을 그렇게 굶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계속해서 굶기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인데 여기 앞에 나온 여인들처럼 뭐 자기 생각으로 시녀 보내고 하나님이 하셨다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영을 지금 이렇게 굶기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방식으로 죽도록이라면 죽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일하면 죽지 않아요. 내 옛사람은 죽겠지만 우리의 새사람은 날마다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역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금식을 해도 철야를 해도 작정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해야 에너지 손실이 적은 거지 내 의로 하면 그만큼 힘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이라는 것이 뭔가 매일 채워야 되고 매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성은 맨날 받아야 되고 맨날 채워야 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비우는 겁니다. 날마다 비우는 거예요. 자꾸만 토해내고 자꾸만 깨지고 성령이 날 자유롭게 사용하시도록 우리는 그냥 비워두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의 공력에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원하시는 때에 사역해야 되고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야곱은 자기가 축복받는 걸 알았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 이렇게 여쭙는 그런 생활이 몸에 배워야 합니다. 자, 요한일서에 보면 왕 되신 그분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왕으로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날마다 왕에게 여쭈어야죠. 날마다 왕에게 상의를 드려야죠. 아멘? 해야 됩니까? 맞습니까? 멈춰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늘 계속 이제 느헤미야 얘기를 하지만 왕 옆에서 아닥사스다 왕이 야, 너 얼굴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했을 때 나 이제 목 날라가겠구나. 왕 앞에서 얼굴을 이렇게
찡그렸으니까 목이 날라가겠구나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왕이신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묵도하고 탁 얘기를 하는 거죠. 찰나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여쭙고 그 왕에게 여쭙는 습관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코앞에 이제 10만의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다윗은 급하지 않습니다. 10만 명이 막 쫓아온다고 생각해봐요. 당장에 만약에 용기가 뭐 잘못해서 내가 용기 잡으러 쫓아가 얼마나 무서워, 그지? 근데 10만 명의 군대들이 막 잡으려고 쫓아오는데 급하지 않게 하나님 어떡할까요? 딱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싸우고. 왕과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왕이 결제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급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죠? 왕이 결제를 해야지. 안 해주시면 나 죽어요, 나 급해요 해도 결제가 안 떨어지면 아무것도 하는 거 없는 거예요. 그 사람만 급하지 하나님이 급하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결제를 안 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셨다고, 하나님 나쁘다고, 하나님 사랑이 없다고, 어쩌려 그렇게 쓴다고 막 하나님한테 막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기다리라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급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나만 급하면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오늘 야곱은 자신이 급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께 완전히 묶였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뒀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물었기 때문에, 또 기다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때 하나님 원하신 방법으로 일을 해 나가는 거죠. 아멘. 야곱의 위대성이 또 더 나오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것은 이제 창세기 30장 이제 두 가지를 봤는데 이 여인들의 모습하고 야곱의 위대성을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무엇에 묶여 있는가? 무엇에 묶여 있는가? 하나님으로 묶이지 않고 다른 것에 묶이면 인생은 고달파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고달파요. 애 낳았다. 못 낳네. 신령 해가지고 대신 낳고. 하나님이 하셨다. 얼마나 인생이 불쌍합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뭐 이렇게 해야 편하고 좋게 가야지. 그렇게 되면 그 인생은 좋게 가는 게 아니라 망하는 거예요. 지옥으로 좋게 가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은 뭐냐면요,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잘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고생하지, 힘내라, 이것도 좀 먹어보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데 인생이 편하다? 그것은 멸망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사단이 장악한 교회는요 평안합니다. 근데 그 평안함이 그 태풍 오기 전에 그 고요함이랄까요? 좀 있으면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저도 경험해봤지만 평화로운 게 아니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조용한 교회. 우리는 하나님으로 장악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장악되어야 인생은 역동적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과 환란이 있어도 뚫고 갈 수 있는 힘이 있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역동성은 이런 고난과 환란을 뚫고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하심으로 일할 수 있는 힘이지 뭔가 이벤트를 만들고 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묶이게 되면 중요한 것은 뭐냐?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의 자손까지 대대로 그 묶임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야곱의 위대성, 두 번째로 야곱의 위대성 봤는데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공력을 따라서 이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얘기할 만큼 내가 어디든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향대로, 의지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늘 하나님께 묻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30배, 60배, 100배의 결과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에서 일한다? 그러면 30배, 60배, 100배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께 묶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묶여서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날마다 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고 와,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복을 받는 거야. 이러한 자들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마이너스 1 해주세요. 우리가 정말 이 찬양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
주만 바라볼지나. 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이 묶여 있는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그것들 보지 않고 그것들을 완전히 떠나보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묶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